이런 목사 만나면 반드시 지옥 간다. 2부 불법을 행하는 한국교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올렸더니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근데 참 제가 아쉬운 게 좀 오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평균 조회수가 9분이야. 금방 보고들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원래 안고는 뒤에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일 사실 설교의 핵심은 팔복이에요. 근데 9분 들으시고 나가셨으면 팔복은 듣지도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혀 겉모습만 보고 나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데요. 이번 주에 휴가였잖아요. 정말로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고 뒹굴고 여러분 뭐 생각나는지 제가 압니다. 딱 그 형태로 돼지같이 뒹굴뒹굴 하면서 그래서 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다 생각이 많이 제가요 쉬면 좋아요. 제가 쉬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꾸 많은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저렇게 생각나기도 하시고 해서 이번 주에는 정말로 풍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요. 이제 토요일까지 지냈어요. 근데 어쩌냐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 정리 다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찾으면서 하려고 딱 오픈했거든요. 제가 기억했던 건 다 없어지고요. 새로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요. 하나님이 거의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재우시고 메시지 새로 받게 하시고 아침에 또 일찍 깨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데 하나님은 이 단에 제가 설 때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꼭 서게 하세요. 그래야 제 말 안 하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야 제 말 안 하고 멍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만 전하라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메시지를 올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배웠던 교리가 머리에 박혀서 그래요. 교리는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대강령이에요. 결국은요. 교리는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기존의 교리에 딱 잡혀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드림에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교리로 예수님과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리가 더 중요해졌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번 주에 지난주 했던 말씀보다 더 깊이 전해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어떻게 좀 장난은 잘 쳐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 같은 성격은 좀 남한테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받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거의 못합니다. 자, 제가 속으로 사기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게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은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 끝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저보고 자꾸 행위구원론자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 분들이 계세요. 행위구원이 무슨 뜻인데요? 뜻이나 알고 써야죠. 행위구원은요, 예수가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 없이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아주 뜻도 모르면서 쓰고 있어요. 저게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메시지 중심은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다 지금 이 메시지 듣는 분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보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좁은 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리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을 가지고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리가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보십시오. 내가 뭐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시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의 열매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좋은 열매를 처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간판은 예수를 믿는다예요. 간판은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근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니까 뭐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언어가 순화되고 그리고 예의가 바르시고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들 알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요, 좋은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1절 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인격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냐 마냐가 열매입니까? 열매가 무엇이냐?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답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우린 맺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을 퍼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많은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들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죽고 산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생각이 났었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우리 아주 이제 가난한 동네에 있었고요. 교인이 한 500명 가까이 됐어요.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월급이 제법 제가 보기에는 쏠쏠했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 뭐 도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저녁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가 성가대를 했거든요. 근데 밥을 안 주네? 아니, 그 교회에 그 예산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밥을 안 줘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보니까 이제 예산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쭉 봤는데 교회가 구제헌금 하나 안 하더라고. 그리고 선교헌금도 안 해.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세대 교인이고 하니까 저도 발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제 까까머리인데 손 번쩍 뭐 이게 이 있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손 번쩍 들었죠. 제가 내성적이긴 하지만 또 용감합니다. 그래서 말해보라고 하니까 왜 교회 구제연금 없습니까? 제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회계하시는 장로님이 지금 아직 교회가 자립을 못해서 그래서 좀 구제헌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헌금이 하려면 예산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엔 볼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건 좀 용감해요. 조금 방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또다시 손 번쩍 들었습니다. 작년에 구제헌금 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없습니까? 한 번 더 따졌습니다. 또 막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땀을 삐삐 흘리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더 한마디 하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날까서 말을 못했어요. 왜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고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십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장로 아들이라 가지고 말을 못했네. 장로 아들 아니면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막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또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세 번, 3-4번. 세 번째 또 들었습니다. 왜 금리도 구제헌금이 없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저녁에 선거대 세웠으면 저녁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밥을 안 줍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같이 드렸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또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습니다. 아예 안 할 생각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고신측이거든요. 끝날 때 이제 예배 제가 이제 본과 1학년 때인데 그때 SFC라고 중고대 연합 회장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보통 이제 아무 권한도 없고 명예직이에요.
제가 손 번쩍 떴습니다. 누가 할 거냐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가지고 혼자 나가가지고 당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처음 사업 시작한 게요. 이제 SPC에 이제 그 헌금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여름에 애들 학위 수련회 가는데 써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에게 세배를 다녔습니다. 장로님, 그 집사님들 이렇게 세배 가가지고 세뱃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애들 좀, 밥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좀 일부러 세배 왔으니까 세뱃돈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뱃돈 받은 걸로 애들 이제 저녁에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라면, 대학생 형 누나가 라면 끓여주고 애들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회계하는 후배가 선배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돈 뭐 남아있냐? 그러니까 학예 수준에 쓰려고 한 헌금 돈이 있대요. 다 써.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지고 싹 그거 가지고 애들 밥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가잖아요. 이제 그 돈도 마저 다 써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졌냐?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오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 교회가요,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교회 싸움 납니다. 싸움 나가지고 교회가 두동강이가 났어요.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중지하고 싸움을 말리다가 쫓겨났어요. 꼭 그 협상파는 쫓겨나더라고요. 강정파가 장악하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중재했다고 이중간첩이라고 쫓겨난 거예요. 참 그거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춤을 췄습니다.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오직 예수야. 그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제가 아마 30분 거리였는데 걸어가면서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서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요, 교회 오는 건 기뻐야 돼요. 꼭 오늘 의무방어 전화로 오는 건 얼마나 힘든데요. 아버지 때문에 다닌 거지. 아버지가 장로라서. 사실요, 예수 믿는다는 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요, 그분의 십자가가 내가 믿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오늘날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들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글자 때문에 보통 그렇게들 오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저는 좀 제 전공이 한약이다 보니까 한문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돼요. 우리 불과 200년, 300년 전에 우리 한글하고요, 지금 한글이 뜻이 같을까요?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전 국어 배울 때 제 기억나는 게 신봉사 아버지가 뭐 이해 안 나갈지 모르겠네. 신봉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신봉사 아버지란다. 심청이 아버지가 제 잠을 절다서 죄송합니다. 심청이 아버지가 마지막 심청이 밥을 딱 찾아댔어. 죽기 전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밥이 별로 좋구나 그래요. 이게 아버지가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 별자는 특별 별자입니다. 특별히 맛있구나 이 뜻이에요. 근데 요즘 별로 좋구나 하면은 다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당시에 쓰던 우리 말도요, 지금하고 말하면 너무 달라요. 우리 지금 우리 학생들 쓰는 말 우리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요, 언어는 계속 바뀝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벌써 2000년 전에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쓰는 단어로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썼던 믿음이라는 용어는요, 지금 쓰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틀립니다. 거기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부터? 루터부터. 루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용어사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는 피스티스를 합니다. 이것은요, 페이도에서 유래됐는데 누구와 화해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누구와 화해된 상태. 두 번째요, 누구와 친구가 됨,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썼냐면, 나 너 믿어 하면요, 나는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 법이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요, 해를 가하던 시대예요. 자기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이 말뜻이 뭐냐면, 나는 내 편이에요. 나는 너와 화해했고 너의 친구다. 그럼 우리는 한 편이다, 이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법이 지금 잘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믿는다는 용어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나는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해를 안 당해요. 그리고 그 편이 되어서 함께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뜻은 확신, 그리고 충성, 성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성실하게 관계를 유지할 거야. 끝까지 성실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너와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용어를 그 당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편이고 예수와 운명 공동체고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냥 쓰인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지금 우리는요, 똑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이 된 걸 모르고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없네. 아무 그거 없네요. 바울이 쓴 의인의 믿음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이미 나와 너는 한 편이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으며 성실하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대 함께 가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의 하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헬라나 히브리나. 히브리는 이것을 에무나라 그래요. 믿음은요, 뜻은요, 확고함, 신뢰성, 정직, 영구적인 성실, 이 뜻이, 그러니까 평화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요, 성실하게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무나예요. 이 에무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무나의 뜻을 더 정확하게, 곧 믿음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났을 때예요. 그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우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어디 앉습니까? 바위 위에 앉습니다. 곧 바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반석의 집을 지으라요.
바로 모세가 반석이신 예수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냥 손을 듭니까? 지팡이를 듭니까? 예, 지팡이로 손을 듭니다. 이 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때 에문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결단코 변치 않습니다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지팡이는 마테라 합니다. 뜻은요,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명령,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통치자의 명령과 가르침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가르침을 끝까지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받들죠? 그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집니다. 그죠? 두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함께 받치고 있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손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 통치자의 말씀을 끝까지 명심하여 따라가는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 전쟁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용어와 아예 달라요. 많이들 오해를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말씀 그대로 한 건데 뭐 교리가 틀렸다느니 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르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안 하고 싶으니까 자꾸 돌리지만 내가 모르나. 우리 그 장로님이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 자꾸 돌려쳐서 말해가지고 제가 사람이 3-4번이잖아요. 3번 그러고 속습니까 누가? 3번 그러고 포기했어요 저도요. 말 돌린다고 해가지고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인격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한다 뿐이죠.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옆에다 치자고. 자, 다시 22절부터 27절까지 가실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22절을 안 읽었네. 죄송합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22, 23절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밑에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환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위에죠. 예수님 말씀 위에죠.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상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상태, 절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 절대로 말씀을 놓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상태가 되어야 및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예수님이 그리고 경계하고 있어요. 무엇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아까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치 아니하게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리를 가지고요, 가르친다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란 용어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더러요,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유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로, 그 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그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는 제가 예언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얼마나 요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저보고 이제 반박글을 올리신 분이 대부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당신 병 고쳐? 당신 그런 거 경험이 있어? 그런 거 없으니까 이거 은사를 갖다 부정하지.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는 건 지옥 가는 짓이야라고 탁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더 믿게 되는 것 뿐이지, 표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중심점을 잡아버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가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말도 안 해.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성령님 하는 말들 하는 분들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자꾸 찬양도 많아. 제가 그 찬양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런 찬양 제가 드리는 거 보았습니까? 못 보셨죠? 왜 그러냐면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성령님은 자기를 높인다, 예수를 높인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장차 일어날 일들, 미래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세요.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로 이끌게 하신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로 예수와 분리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성령과 예수를 분리해가지고 성령님이 더 높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막 몇 시간 기도하고 은사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임재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법이야. 이분들은 예수보다 성령이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한국기 딱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령 운동하느라고요, 예수가 없습니까? 그럼 예수의 어떤 예수인데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죠.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요, 지금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서도요, 몰라요. 특히 한국교회. 제가 보니까 제일 심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너무 심하던 국가예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던 국가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요, 불교도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샤머니즘 바뀌었죠. 그래서 불교 가면은 뭐 합니까? 스님이 점도 치시고, 스님이 또 뭐 이렇게 점지도 해주시고, 가지고 뭐 어느 절에 가면 알을 낳는 절도 있고, 어느 절에 가면 사업이 잘 된 절도 있고, 많잖아요. 교회는 다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놓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전부 그런 거로 오는, 가르쳐서 교회 끌어모은 사람들 많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샤머니즘이에요.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숫자 많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저 어릴 때요, 기억력이 없는데 팔복을 갖다가 외웠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 거기 뭐라 그러죠? 그 성경구절 암송 대회 있었잖아요. 외우다 보니까 밑에 조금 내려가서 못 외우겠더라고. 위에서 자꾸 맴돌아. 그래서 포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왜? 뭐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이 복은 그 복이 아니죠. 복은 예수예요. 예수가 있나냐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 팔복이죠. 팔복의 구조를 좀 자세히 더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아내다예요. 너희는 나에게 시집왔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내로서 지킬 일을 해다오. 그래야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고요.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나와 영원히 살자란 뜻이에요. 반대예요. 너희는 다 지옥 갈 상황인데 너희를 나의 아내로 삼아서 나의 백성을 삼아서 함께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누구 언약을 맺습니까? 예, 신부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혼인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요, 이 혼인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혼인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혼인 언약, 곧 십계명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장의 마지막에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우리한테 복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데려가시려고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모두 주님과 언약을 지켜서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이 지금 첫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하나가요, 팔복의 모든 대강령이고요, 또 성경 전체의 대강령이에요.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를 축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요. 복이 있나요? 곧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셔야 너희가 어디 간다? 천국을 간다. 근데 어떤 자가 심령에 예수가 들어올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자를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까요? 이 심령은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합니다. 뜻은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불굴한 뜻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불구. 성경에서는요, 가난하다는 말씀을 세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나그네. 이들은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무언가 결핍된 자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구나예요.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버지에게 난 돌아갈 거야. 아버지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나에게 신랑이 없어졌구나. 나는 내 신랑에게 돌아갈 거야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나그네예요. 무엇입니까? 난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 집 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하고 거기에 가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반드시 줄게. 내가 꼭 줄게. 그러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 하나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아버지 다시 만납시다. 신랑 예수 다시 만납시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그린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신랑이 그린 분이 계세요. 저도 남자라 가서 신랑 하면 저 이상해요. 아버지가 더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천국이,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므로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2복, 3복, 4복, 5복은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두 번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 뭘까요? 애통은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애통은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거 어렵네, 그죠? 아까도 믿음도 용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거는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 나는 내 편이다요. 그 뜻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애통은 헬라어로 펜테오인데, 뜻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은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슬퍼하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 믿어지며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 드심이 믿어지며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실제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령께서 오셔서 반드시 위로해 줄 거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는요, 히브리어로 브라우테스라고 합니다. 뜻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길들여진 야생마 혹은 들소란 뜻이에요. 이게 야생에 살고 있던 짐승이요,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성질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질 어디 가나요? 다 원래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김익두 목사님이 그 자기 놀리는 사람 이 돌로 확 때리려고 하다가 그 말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네 그러고 던졌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화를 참는 것이요. 말씀 때문에 자기를 고치는 것이요.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온유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러면 첫째는 십자가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행함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무슨 뭐 밥 퍼주고 뭐 선한 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세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디카요 시네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를 뜻하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받는 편결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의라는 것은요. 땅땅땅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법정에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예수님이 대신에 변호해 줌으로써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에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나게 해주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려 하고 그리고 예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 이야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 우리 삶 속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요. 예수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런 자는 내가 만나주고요. 너 배부르게 해줄게.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온유한 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은 천국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순종하니까. 무엇을 순종합니까?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요. 수고하라,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해. 근데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내게 맡기라. 너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 해요. 그리고 자기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온 자죠.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복이 있나니 아니구나. 그런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다? 평화. 곧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인 되세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배부를 것이란 말씀하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 이웃이 중심이 된다.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먼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회복됩니까?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평화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우린 누구에게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요.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어깨 뻥 들어가지. 내 어깨 뻥 들어가지. 뻥 들어갑니다. 반대 어깨 쫙 올라가. 왜? 나도 모르게 돼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긍휼과 사랑을 받았더니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난 후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한 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복은요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 상황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다 사람을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과정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단계까지 갑시다. 먼저 십자가를 만나고요. 순종하여 살아가며 그리고 예수를 찾고 찾읍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실천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너는 깨끗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은 우리 반드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죽었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다면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자가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은요. 여섯째 복은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자예요. 전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나 예수와 같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화평케 합시다. 화평케 하는 건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죠. 남겨져 있다가 끝까지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복이에요. 6, 7, 8복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사실 실천사항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밑에 실천사항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또 이거 다음 주까지 할까 했는데 좀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팔복이 알고 봤더니 무엇을 더 깊이 설명해 준다? 십계명의 언약을 더 깊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헷갈려 25절까지구나.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사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해서요. 6장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 한 반 정도 돼요. 7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반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걱정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걱정입니까? 염려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압니다. 두려움을 아세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땅에 돈 많아도 우리에게 관계 있다 없다? 싹 가져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다 자기 재산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요, 여러분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근심 걱정을 해요. 복음, 이 땅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까? 오히려 앞에 다니엘 선자들이 성도들에게 그거를 또 하나님 복 주는 분이라 해가지고 그런 설교예요. 이거요, 불법이에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많은 재물을 주신다. 오히려 그 재물이 근심이 된다. 아세요? 그 재물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근심이 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돼서요, 예수를 못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저를 비롯하여 여기 오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쫄딱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왔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오신 분들이 진짜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돈 보라, 예수 보라. 예, 우두는 마음의 등불이니. 자꾸 돈 쳐다보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돈을 섬기게 됩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합니까? 이거 자꾸 돈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 때문에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근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라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해결해 준다? 바로 안 해줍니다. 왜요? 요게 진짜 나를 믿나 돈 믿나 봅니다. 우상이거든요.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계속 보십니다. 다시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도제가 아까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기도 얼마나 우리 많이 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멘!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문이에요.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찾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쳤습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사는 인생은요 괴로운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오늘 너희 사는 게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그러면 괴로움이 끝난다 계속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여러분 괴로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나온 죄로 인하여 온 결과예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부자 되면 근심이 걱정 없어지냐? 아닙니다. 만 가지 근심이 찾아옵니다. 가난하면요 걱정이 몇 개 없어요. 부유하면요 자꾸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염려 너 어떻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또 근심 올 거란 뜻이에요. 근데 이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기고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과 예수를 구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지어다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합시다. 천국을 찾고 구합시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데려가세요. 주님은 천국 데려가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데려가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반드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식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소원이신데.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반밖에 못했네요.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교회에 더 딴 게 나오는데 그거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며 삽시다. 바로 십자가예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못 하겠네요. 너희가 나에게 십계명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올 때 11조와 헌물을 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교회가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11조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11조는요, 뜻은 마세르예요. 뜻은요, 아세르는 10이라는 뜻이고요, 마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10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자, 11조 뜻이 뭐라고요? 10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만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받았다, 10을 다 받았다. 10을 다 받았다는 뜻이야. 자,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레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사라졌으면 11조 해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요. 레인이 누구냐면 장자 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이신 예수가 아버지께 바쳐졌으므로 내가 너희 전부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기억하라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빚이 많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받는 수입 가지고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11조 안 내도 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11조 잘못 가르친 거야. 우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요, 감사함으로 예수 있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구원시키시니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너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근데 왜 복 받는 걸 기억합니까? 재물을 얻으려고 기억합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메시지보다 은혜 받은 건 헌물이에요. 헌물이 뭐냐면요, 헌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라 합니다. 뜻은요, 성물, 예물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11조라고 할 때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헌물의 뜻은요, 테루마가 뭐냐면 거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거제. 거제가 뭐냐면 들어 올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제물을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 제물을 들어 올린다가 뭔데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 다 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제가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을 뜻이에요. 나도 들릴 것이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헌물은요, 정확한 뜻은 거제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기억하라예요. 헌금 드릴 때마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린 예수를 기억하라요. 그 예수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받을 것이다, 너희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지 말라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을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닙니다. 나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은 동등시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의 생명을 드렸으므로, 장자인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다 내게 드렸으므로, 순종하여 다 드렸으므로 난 너희 전부를 받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드렸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피 흘려 피를 다 흘리고 생명을 드렸다요.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거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들리신 예수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 땅, 하루하루 고난이 있는 이 땅,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 땅을 벗어나서
우리의 고향이 영원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고향을 다시 회복해 줄 줄 믿사옵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좁은 문을 향하여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